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출타 중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 못했습니다. 오늘도 물론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들 가정을 섬기고 이끌고 자녀들을 잘 인도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어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의 속담에 가정은 천국, 작은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시키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부부 사이에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이 세상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들을 분류하면 150개 나라에 7,000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선두주자를 달리는 민족은 단연 유대 민족들입니다. 저들은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1,580만 명 으로 추산하지만 모든 세계의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상 20%, 금융계로는 로스차일드, 골드만삭스, JP 몰간, 굴지의 금융회사들을 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치와 문화계, 의료, 교육계 모든 분야에 으뜸이 되는 리더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한 가지 핸디캡은 스포츠맨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유명 구단의 구단주는 모두 다 주이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혈통 가운데 가장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문, 형통한 부모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 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형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통한 가정, 형통한 부모, 형통한 자녀, 형통한 미래 우리 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가장 이 키워드가 되는 형통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집이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어떤 면에서 하우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홈 처치를 세우는 것, 우리의 미래와 인생 전부를 세우는 것,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근사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집은 수고하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생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는 인간 중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성과 대를 하늘에 높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래서 우리를 결코 더 이상은 물로 심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막는다. 현대도 각 나라가 나름대로 국가들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을 최대의 나라, 한국은 한국대로 모든 나라들이 최고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국가의 바벨탑이라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높이 쌓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바벨탑이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 우리 인생을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의 집은 다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에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형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 안에 비결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인데 주원은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우리가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의 건축이라면 이것도 헛일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두 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개념 자체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센트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교회가 흩어지면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가정에서 처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해서 교회에 특별한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제도의 근본 원리가 교회의 근본 제도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가 가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숫자가 여러 가정에 모였느냐, 우리 가족만 모였느냐, 그것만 하나 다를 뿐이. 오늘 시편 127편 머릿말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솔로몬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 대가가 그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때에 이스라엘의 유대가 반토막이 나서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각 가정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젊어서는 그를 능가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왜 나이가 들고 늙어서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도 모를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원인은 간단해요. 젊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솔로몬은 비참한 노후를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형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에 특별히 뛰어난 민족 중의 민족입니다. 그들을 세계 으뜸의 리더가 되게 하신 비결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알아듣는 대로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강조점은 어려서 신앙교육과 부모 공경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퀄입니다. 이퀄. 그래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랍비들이라고 그러죠. 이 랍비들은 하나님 사랑을 엄격히 가르치고 동시에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할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비법입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의 근거가 10계명의 중간에 5계명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유대인들의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곧 부모 공경이 신앙 공경, 하나님 공경과 이퀄, 동등한. 따라서 랍비들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효도를 가르치는 것과 하나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우리 한국의 가정의 윤리 도덕의 근간이 되는 유교의 가르침, 어른 공경, 부모 공경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자녀 교육에서 맹점은 하나님 공경을 안 가르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가 못 받는가, 그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는가 안 가르쳤는가에 대한 결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부모나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방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유교의 가르침대로 어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호칭을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한국은 님자를 붙이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납비님.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호칭을 사용하고 절대로 말대꾸를 하지 못하게 돼. 부모나 어른들에게 불손하거나 무리한 말을
엄격히 금지한 어른을 섬기는 훈련, 시중 들고 물 따라 드리고 책을 읽어 드리고, 그리고는 유익하게 된 모든 어른들의 편의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우리 한국의 유교의 가르침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특별히 이민자들의 가정에서는 유교의 가르침도 제대로 부모들이 몰라. 특별히 이민사회에 와서 현지에 적응하는 수평적인 문화 속에 자녀들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민 와서 한 달쯤, 2달쯤 지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유교 교육을 받고 왔지 않았어요? 초등학생 부모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곤 했어요. 근데 1-2달 지나니까 일어나지 않아.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이 대, 하이 맘. 그때 마음이 아주 두 개가 충돌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기합을 잡아 말아. 여기가 미국이지? 한국 유교는 아니지?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의 법대로,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매너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아. 그들은 여러분, 나라를 떠난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조상들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구약의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탈무드라는 교육을,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전통의 두터운 책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고 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를 보게. 아까 가정이 교회라고 그랬죠? 가정교회의 랍비는, 제사장은 그 가정의 아버지.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들의 경전인 성경을 모르고야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겠어요? 이것이 세계 민족의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들이 성경을 알아야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알면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치고 싶어도 성경을 부모가 모르니까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고, 우리 한국인 가정의 부모들이 역할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의 공경,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헌신해요. 그것이 유대인들은 아예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화. 물론 오토독스 주의시들은 그렇다 치고, 물론 어디에나 삐뚤어진 현대인들이 있긴 있어요. 현대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야해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본보기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의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동의 간증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코리아에 처음에 와서 지금의 저 북한 땅 평안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 스토리. 그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박수무당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개한 마을 사람들을 운명을 점쳐주고 구슬하고, 그리고 화를 면하게 해주는 관계로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부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도 자기 부인이 몇 사람씩이나 첩을 거느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 그러던 어느 날 무당 박사겸이 구슬합니다. 세무엘 맥큐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 그때 무당은 아무리 힘을 써도 신의 영감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굿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리고 있다가 선교사가 얘기했어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두시오. 당신 자식이 망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을 손에다가 쥐어줘. 그리고 떠났어. 이 무당이, 선교사가 떠난 다음에 큰 소리로 비앙거립니다.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얼마나 영빨이 센 무당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두고 봐라. 그런데 그날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서 시름시름 병이 들었어요. 무당이 누워서 가만 생각하니까 선교사가 말한 이야기가 점점 크게
들리는 거. 내가 무당짓하다가 자식이 망한다고 가슴이 점점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 그래서 꾸겨 있던 전도지를 아내에게 주면서 읽어보라. 그 전도지 한 장을 읽고 그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됐어.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망해도 좋지만 내 자식이 망하게 버려둘 수는 없지. 자식 때문에 아주 무당이었던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동네 교회가 건축하다가 건축 자금이 모자라서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건축 원금으로 교회에 바쳤. 이제는 무당을 해서 인감이 없어져 버렸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선교사가 그 교회에 불러다가 관리 집사로 세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불편해 보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환경에 적응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다 할 일을 다 너무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제법 잘해요. 중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에서 27살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 한국 정부가 새로 세워졌는데 문교부 장관, 2대 문교부 장관으로 한국의 모든 교육 정책을 이 아들 박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백낙준 박사는 90세까지 한국의 교육계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 그래서 부모는 인류 최초의 교사다.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됐을런지 아무도 몰라.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자녀에게 본을 보일 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무명의 아들이 한국 교육계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아. 오늘 시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부모들이 더욱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잘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형통한 가문, 형통한 가정을 세우려면 두 번째, 풍성한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마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 중에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코리안만큼 근면하고 부지런한 민족이 없다. 처음 이민 와서 가장 먼저 집을 사는 민족도 코리안 이민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피시마켓 그리고 홀세일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비즈니스맨들이 코리안 비즈니스. 근면하는 주이시들이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 체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기반을 잡기도 하는데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걸로 그냥 확신하고 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우리 이민자들은 24/7데이스를 했어.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근면으로 되는 것이다. 아니다. 토론토의 초창기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원고에 없어서 권사님이 좀 곤란할 텐데 지렁이 잡았어요. 지렁이. 밤새도록 골프장 랜턴 메고 지렁이 잡아가지고 한 깡통 지렁이 잡으면 그 당시에 200불씩 받았다는 40년 전, 50년 전에. 그거를 1년, 2년 해서 목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평안할 때쯤 되면 허리가 끊어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이가 술술 빠져버리고 여러분 근면만 해서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적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자들이 없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사람의 형통, 잘되고 못되는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 교육의 방법과 유대인들의 부모들의 교육의 방법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문간에서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한국 부모들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한눈 팔지 말고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오늘 질문 많이 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 우리 교회에서도 이 그룹 스터디를 하면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다 침묵. 그냥 듣기만 열심히 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차이점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예. 그러면 끝이에요. 뭘 들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자.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무슨 질문했어? 그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이 뭐야? 그 아이가 기억을 해서 선생님 대답을 얘기해요. 그러면 너 그 대답에 어그리해? 아니요. 그러면 네 생각은 뭐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전문화될 때까지. 그래서 로벨상의 20%를 차지한 민족이 유대민족. 그 근본이 기본적인 교육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도 받고 유명인 인사가 되고 권위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감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인감이 없는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미츠바 여러분 아시죠? 14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자. 그때 그들의 관습 중에 참 바람직한 관습이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됐다는 예식을 할 때 멀리 가까이 있는 친척들, 친구들이 선물을 하는데 선물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캐시를 줘요. 캐시. 좀 잘 사는 집안에서는 바메츠바 예식에 받은 선물이 몇십만 불도 되는 그런 가정도 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 중산층 자녀들이 성인식을 할 때 받는 돈이 평균 얼마나 되냐? 여러분 소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 5만 불에서 10만 불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집안에 14세 어른이 되는 소녀들은 한 2, 30만 불 받아. 자기 돈이 갑자기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이 생긴.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리고 자기가 훈련해가지고 내 돈을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 어떻게 투자하고 예금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14살 때부터 직접 자기가 케이스 스터디를.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쯤 되면 그 시드 마니가 $500,000 뻥튀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어려서부터 실전을 훈련하는 부모들이 투자하는 법, 증식을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훈련시키고 우리 한국 가정은 너희들은 돈 몰라도 괜찮아.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돈인데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제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그 배후에는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헛되다. 이 말의 근본적인 강조점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경제이면 경제, 학문이면 학문, 거기에 평안함과 성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흘러 넘친다는 것을 철저하게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참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왜 버려두시겠어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믿게 만들지 말고 지혜를 훈련하고 자기에게 받은 은사들을 잘 개발시키는 훈련이 겸비되어야.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통한 가정 세우려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여러분 소수민족이지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말씀대로. 그러면 어려서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유대인의 가정으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720만 명이라 전체 인구의 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수 민족들이 미국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하루 8시간 공부하는데 오전 4시간은
성경 공부. 그들이 가르치고 배운 성경 공부는 우리 성경의 반쪽,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 율법. 그들은 신약은 안 배워요. 예수는 몰라요. 예수를 배척해요. 그리고 오후에 4시간 일반 학문, 세상 학문을 배워. 여러분, 그러니 바위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질문할 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질문은 하버드 나와서 재벌로 100년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50년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겠습니다. 어느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질문 3번이 있어요. 하버드 나와서 100년 이 땅에서 으뜸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건 요망사항이지 현실 불가능이 거의 99. 좀 결론이 어렵죠? 성경의 반쪽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약은 믿으면서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성경의 반쪽만을 가지고도 세계 민족의 으뜸이 되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 메시아가 우리 구주요 나의 왕으로 믿는데도 왜 그들을 능가할 수 없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볼 때 늘 마음에 도전의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이스들보다 훨씬 완성된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자녀 교육의 근본적인 허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닫고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가르침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어린 손자 손녀들이라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그들 앞에 살아있는 모델이 되었다. 신앙의 모델이 돼. 이것이 산 형통한 교육의 현주소가 돼야 될.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진 민족. 우리가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 미래의 가정의 형통한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